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약에 3대 절기 하면 기억나시죠? 갑자기 물어보면 보면은 당황을 하면서 전부 다 저기 눈을 아래로 싹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초막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냐?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절기를 이제 광야에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요,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모든 곡식과 곡물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근본 의미와 수장절의 근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밭에 논에 나가서 일한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추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참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쌀 한 톨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번의 손을 거치는 줄 아십니까? 혹시? 88번의 손을 거친다는 거예요. 88번을 손을 거쳐야지 한 톨에 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떤 때입니까? 기후가 원치도 않게 내가 열심히 정말 아끼고 노력하여서 88번을 그렇게 손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하지 못할 때는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저수지에서 물을 데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한 해 농사를 그냥 다 망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지요. 원치도 않게 홍수가 태풍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고생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내 힘이 아니라 농부가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 이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간절하게 좀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좀 다니고 싶은데도 육체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서 지금 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편의 저자들이 모든 것이 만족하여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께 탁 예배 시간에 바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의 덕분으로 아들이 살아나셨군요 하니까 아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 마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낫기를 바라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안 드리겠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그분은 나와서 감사의 예물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이 땅은 고통과 어려움이 산재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아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갔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와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죠? 하박국서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등에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고 다니시는 그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나는 지금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모든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왜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감사로 심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내 입술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심어야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귀한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가? 오늘 추수 감사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씨를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나가실 땐 설교가 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씨를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자, 우리가 수고한 뒤에 열매를 거두는 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노력한 만큼 뭔가를 대가를 얻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수학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따라야 되겠죠. 첫 번째 법칙은요, 심어야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심는다고 해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심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노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가가지고 내가 뭘 거두겠다.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심을 수가 없죠. 본문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학생이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해서 막 그냥 나는 잘난다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시험 장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이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아는 게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시험 점수를 받아보니까 페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왜 좀 기억나게 안 해주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공부 안 하고도 허황된 마음으로 좀 요행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공부한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는 거죠. 시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로다. 심거나 뿌린 데는요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싫거나 부담스럽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해야죠.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건 먹지 않아야 되고요. 운동하다 보면요 처음에 근육통 때문에 막 고민이 생깁니다. 난 계속 나가야 되는가. 하지만 매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나오고 어떻게 해요? 뱃살은 들어가고 지방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가고 몸도 정말 건강해지죠.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열매를 결실할 때 이 기쁨은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가 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은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행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과제를 주는데 이 과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과제물을 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줬습니다. 근데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자, A그룹의 학생들이 그때부터 머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써내긴 써내야 되는데 잘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뭘 써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써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써내지 못하고 페일한 학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B그룹의 학생들은 똑같은 주제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내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써내고 나니까 다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풍덩하고 빠져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90세 된 한 교수님이 70세 된 제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70세 된 제자가 교수님께 찾아가지고 연세 드신 은퇴하신 교수님, 제게 이제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70세가 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나도 몰랐다고 하면서 당신은 뭘 하든지 앞으로 20, 30년은 충분히 더 살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먼저 실행하십시오.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나이가 이랬는데 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포기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65세 어떤 할머니가 천추의 한이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글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가 초등학교라도 졸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를 또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70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80이 되었는데 그래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공부하라 뭐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모종하는 봄이 돌아오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뭐라고요?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꼭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바빠서 지금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떤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같은 의미가 나오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의 법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거든요. 육체를 쫓아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육체에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육체에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 5장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따라가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분열이 있고 투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누군가를 어떻게 헐뜯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맹인처럼 분명히 눈은 육적인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막막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난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 겁니다 하고 쭉 떠나가지고 소식이 끊겨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연락도 안 되는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본문의 8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바로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내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성령님께 드렸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게 된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허락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면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 가꾸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요, 우리가 영적인 공급이 차단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와야 할 거룩한 빛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뭔가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왜 정신없이 달려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없는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자랄 수 없고 내 범사가 항상 삐끄덕 거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그 누려야 할 진정한 능력과 파워와 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병에 걸리고 이런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서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악한 사탄의 미혹에 계속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늘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누가 계세요? 아니죠.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더머의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심고 심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데 주님의 지혜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심지어는 돈까지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육체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신령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악한 탐욕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정욕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뿌리고 있습니까? 화목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다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불만과 원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있는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를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내잖아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는 그 열매를 다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나중에 자기가 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심으면 귀한 것을 거두고 추한 것을 심으면 추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에 불변하는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의 씨앗을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요,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난 지쳤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생 끝까지 그 호흡을 그리고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열매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과연 열매가 생길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요.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길을 패턴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은 쉽지 않지만요.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길 동안에 우리가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이 자꾸 산만해지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넘어지고 달리기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한 20km를 지나가면 그때는 이미 그 한계 상황을 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고 싶어서 너무 자기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금방 지쳐버리면 그 긴 패턴으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 긴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띄워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의 순간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든 모멸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 그거는 실패였습니다.
그거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그 모욕도 참으시고 결국은 주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면요, 능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 뭐 너만 예수 믿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가도 돼. 라고 계속해서 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0수년을 노예로 또한 감옥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낙심하고 싶었을 때, 그만두고 싶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인내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을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사탄은요,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을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의 그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갑자기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에이 뭐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금방 포기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금방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피곤하여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참고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에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1620년에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했던 날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요, 이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출소하던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미로 갔던 그 메이플라워호, 남미로 떠나갔던 메스터호,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떠날 것인가? 물론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황금과 같은 물질을 찾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미에서는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이왕 가려고 하면 나는 저게 남미로 가가지고 좀 큰 금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영국 국교도들에게 심각한 핍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주로 향했던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로 떠났던 청교도들 처음 왔을 때요,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와서도 겨울이 되어가지고 추위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력하여서 단 하나의 목적을 이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각자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시작해서 1년 후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후예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르네상스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 지금의 캐나다가 그렇게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미국이 지금 뭐 그래 대단한 나라라고 그러십니까? 그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보니까 청교도의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이던데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그 청교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 안에서 성경교육이 사라지면서 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이 타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메스토를 타고 황금을 쫓아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에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그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은 남미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명예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놀라운 영생, 매일매일 공급되어진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뭘 누리면서 산다고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 성령께서 심은 만큼 풍성한 열매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씨를 맺으면 다시면 성령의 씨를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평범한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